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지요. 저기 이제 탄천만 나가봐도 산과 주변의 나무가 새잎과 새 색깔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절로 창조주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하여서 이렇게 푸르른 계절을 주셨습니다. 또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사를 만들지도 않았고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두 가지 공동체는 오직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잘하느냐, 말씀대로 가정생활을 잘하느냐 하는 것은 행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행복을 비밀을 그 교회와 가정에 숨겨두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창립주일이라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또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또 우리의 관계를 또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 형제고 자매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어요? 도둑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둑이 있어요. 그 도둑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이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고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요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누군가 수고하지 않고 누가 희생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행복이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참된 행복,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눈물 뿌려 헌신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정의 가장 소중한 관계는 부부 관계지요. 부부는 한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가정 안에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는데 자식이 비전이 없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가정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다 썩어지면 그 가정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문화와 사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 거장으로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거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올곧고 바르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멋진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70명이 이제 장정만 60만 명, 아마 한 200~300만 명의 큰 인구를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역사 공부를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셉 시대 때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족은 시브리인과 같은 종족인 셈족 계열의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요셉을 총리로 기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처럼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요셉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권을 바꿔 넣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그동안 요셉의 가정은 아주 풍성하게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요셉과 다른 애굽 족속입니다. 힉소스족이 아닌 애굽 족속이 이집트의 정권을 다시 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권리를, 특권을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새 왕이 되고 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힉소스족하고 힘을 합해서 자기 왕국을 다시 뒤집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차게 됩니다. 위기의식이 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국고성 람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짓는데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데려갑니다. 죽도록 일을 시키면은 막 그 나라, 그 민족이 점점 쇠락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완전 노예로 막 죽도록 일을 시키는데, 일을 하는 동안 일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막 건강해지고, 그래서 아기를 더 쑥쑥 많이 낳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산파들에게, 산부인과에 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애를 낳으면은 다 죽여라, 남자아기가 나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요,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들이 가서 아기를 받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서 제가 아기 낳으면서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보고를 드려요. 그러자 이번에는 애굽의 왕이 바로가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이제 노골적이죠. 그전에는 간접적으로 전략을 짜서 그렇지 않은 듯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애굽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유아 살해, 정말 세계사에 없을 끔찍한 그런 법을 만들어 공포를 합니다. 자, 이런 어둡고 살벌한 시대에 레위 지파의 두 남녀가,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지요. 아이를 낳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6장에 가면 나오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고, 그 전에 이미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태어난 그의 모세의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 누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형과 누나가 있는데 이제 그 집에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합니다. 숨겨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게 그렇게 석 달을 숨겼는데 이제 석 달이 되고 100일이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잖아요. 옆에 앙앙 우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찬양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엮기 시작합니다. 갈대 한 올 한 올 엮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한 올을 엮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역청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가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둥둥둥 떠가는데 뭐 갈대 상자니까 내가 요구하고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낼 수도 없고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가는데 때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죠.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오 히브리 사내구나. 모세가 히브리인인 걸 모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가장 최고의 사단의 가정에서 오히려 이 모세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뭐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이 나일강에 휘몰아치는 광풍과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이 나일강과 같은 그런 험악한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처지에 놓였어요. 세상은요, 학교 공교육은요, 우리 아이들 들어 저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 나일강에 너희 자녀들을 집어 던져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이론과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 속에 너희 자녀들을 그 세상의 사상에 집어 던져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그 나일강이 뭡니까? 패배감이에요. 우리 아이들 거의 99%가 다 패배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극심한 경쟁을 겪어가면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겨라, 상대방을 짓눌러라, 그 애를 이겨야지 네가 더 크게 된다.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경쟁 가운데 끊임없는 상처와 패배감에 쌓인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영이 엄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서울대학교 교수님 부부집에 자녀가 있는데 고등학생 3학년인데 서울대학을 떨어졌대. 부모가 아니 어떻게 서울대학을 못 가냐고.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된 애가 서울대학을 못 가냐. 부모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서울대학을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가요? 지금 죽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1년에 한 명도 갈까 말까인데. 그런 극심한 경쟁으로 몰아나는 이 아이의 스트레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패배의식,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낼 때요 얼마나 큰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 가정에 보낸지 모르고 끊임없는 세상의 경쟁에 몰아넣어서 아이들을 다 패배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실패의 감정, 패배감, 우울증의 날강에서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미신의 날강입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점점 더 우리의 전 세대보다 나가서 놀지를 않았습니다. 다 방의 구석에 어둠컴컴한 데 들어가 있어 뭘 하는지. 혼자 있다 보면요, 고립감, 두려움이 밀려와요. 마귀가, 사단이 틈을 타는데 가장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확 응습해오면 거기에 마귀가 가장 잘 들어가요. 아이들에게 이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빠지는 게 뭡니까? 미신, 귀신, 역술, 뉴에이지. 온 방송에 그런 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귀신 나오고 뭐 이상하고 이런 두려움과 미혹의 영으로부터, 모든 귀신으로부터 우리 자녀들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세상 죄의 날강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얼마나 이 세상이 범람하는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인터넷, TV, 오락게임, 온갖 세상 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죄악의 강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강물 속에 지금 던져져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의 죄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질병의 날강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처절하게 겪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전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이 질병의 공포에, 질병의 이 공격에, 질병의 큰 강물에 세상이 휘청휘청합니다. 전 세계가. 이전에 없던 질병들 계속 생겨나가고 있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신이 생기고 예방을 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이 저주의 날강도 있어요.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니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습관과 태도, 또 젊은이들을 가난으로 내모는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요, 분명한 죄입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책임과 사행심리, 한탕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물결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의식 속에 확 침범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영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5,000명을 먹여 살리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거부, 또 물질적인 거부, 또 세상적인 그런 문화의 거장들, 기독교 문화를 일으키는 거장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 이 상처의 날강에 막 휘둘리고 있습니다. 연대인들은 많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람들 다 똑똑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바른 영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중에 제일 귀한 축복이 뭘까요? 건강, 믿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만남의 복을 받아요. 사람 잘못 만나면 완전히 큰일 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들 만나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악한 사람, 사기꾼, 잔인한 사람 만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물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모세의 상황이에요. 그 전에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잘 보다가 중학교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는 부모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가 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세상으로, 나일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부모는 저희 동생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을 못 시키겠다. 이제 대안학교로 보낸다. 어떻게 대안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심정을 압니다. 그죠? 학교를 못 보내. 무서워서 이 나일강, 시뻘건 나일강, 악어떼가 울건 나일강에 학교를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잡혀 먹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품고 앉을 수도 없고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나일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대안이 무엇입니까? 갈대상자를 엮어야 됩니다. 갈대상자에 우리 아이들을 잘 품게 해서 이 갈대상자로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갈대상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부인 김영애 교수가 쓴 갈대상자.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지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에 통해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결국에는 이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지요. 언젠가는 나일강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갈대상자 없이 그냥 강물에 집어 던지면요, 우리 가정과 내 아이를 담을 갈대상자가 없으면요, 이 악어떼가 울글거리는 나일강으로 아이를 그냥 던져버리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악어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약하고 약한 갈대 한 올 한 올 불과하지만 우리가 눈물과 헌신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낸다면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모세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갈대상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갈대상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소망의 갈대상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벳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가져주는 모든 절망과 낙담과 포기, 이런 단어는 예수 이름으로 다 삭제시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자녀들의 성적이 전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큰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부부관계가 끝장난 것 같은 그럴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죽음을 선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이름 붙들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좋은 거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이 막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싫은 거 그런 것만 자꾸 보려고 하면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 보려고 소망을 보려고 하면 소망적인 일이 생긴다니까요. 어느 가정에 아이가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가 9등급이에요. 근데 한 과목이 7등급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평균적으로 다 집중해서 공부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 아이가 야, 그렇지. 내가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 집중하자 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붙잡고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지고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다. 우리 아이를 축복하셨다. 믿음 가지고 소망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갈대 한 올 한 올 엮어가며 역청도 바르고 기름도 바르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청 또 붙이는 모든 것들 아마 요괴벳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가망 없는 아들 어거스틴을 놓고 성전에 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했던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카 평생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 보고 저 자식 어떻게 될까? 가망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엮어야 될 갈대 상자는 말씀의 갈대 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 민족이죠. 근데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노벨 수상자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우리 지금 노벨 수상자의 30%예요. 미국 아이비리그 그 대학의 30% 교수들. 세계의 500대 기업, 큰 기업들, 세계 500대 기업 경영진의 42%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0.3%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온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을까?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녔는데 저들은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온 세계 만박 떠돌아다니고 독일의 학대와 민족이 말살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의 품에 늘 품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입니다. 가나안 땅의 흙. 이 가나안 땅의 흙을 조그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목에 메고 다니다가 자기가 죽으면은 그 가나안 땅의 흙을 뿌리게 했습니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모세가 출애굽하여 갔던 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늘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늘 읽습니다. 문설주와 자기 손목에 막 글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제가 작년인가요? 성지순례 작년 초구나 갔다 왔어요. 동국에 가니까 지금도 맞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가지고 근데 전부 다 뭐 랍비들도 와 있지만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러면서 뭐 달달달달 외우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동교국의 벽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면서 말씀을 선포해가면서 그 자녀들이 자라서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요, 유대인보다 훨씬 머리가 좋다는 거 압니까? 유대인은 바보들이에요. IQ가 뭐 형편없어요. 처음에 미국에 보내보세요. 우리 아이들 다 공부 잘해가지고 대통령상 받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통령상 우리 인구 비율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제일 많대. 그런데 노벨상을 받는다, 최후의 학문적 성과를 이룬다든지 문학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는 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거는 보이는 것만 공부해서 그래.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물론 보이는 세상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참 생명되고 소망이 되고 진짜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AI 시대잖아요. 우리 아이들 영어 수학 가지고 AI하고 경쟁이 될까요? 기술 가지고, 의술 가지고, 과학 가지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AI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세요. 아이들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이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들 생각과 사상과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흔들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세상 것만 집어넣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최고의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부모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힘있는 자녀로 자라서 힘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은요, 너무 값이 나가서 비싸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기에 값없이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갈대 상자를 엮어 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눈물로 한 올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파도가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 가정들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소망의 갈대상자, 기도의 갈대상자, 말씀의 갈대상자를 엮어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 죄악의 날강, 실패의 날강, 만연하는 질병의 날강, 가난과 저주의 날강, 악한 사람들의 공격의 날강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이 시대와 열방을 깨우는 참된 지도자로 우리 자녀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